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어진 인생길을 각각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죠. 열심히 안 달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법대로 경주하는 거예요. 법대로. 천국에서 그래야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과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면류관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33년 살았잖아요. 근데 33년 그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기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후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처럼 또 바울처럼 다 이루고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누려보려고, 잡아보려고, 소유해보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잡으려고, 그런 거 쟁취하려고, 그거 소유하려고 달려가는 시시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경주를 무사히 완주하고 승리하려면 바울이 말하기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래요.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둘러싸여서 방해를 받고 유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경주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경주는요, 10명이 뜀박질을 하면 몇 명 상 타죠? 1등, 2등, 3등.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달리기에서 등수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경주는 어쨌든 1등, 2등, 3등 들지 않으면 알아주지도 않고 상도 안 줘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어떠냐 하면 아니에요. 완주한 성도들에게 모두 다 상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요,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지만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경주하면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누구나 다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경주하는 이 경주는 상급 구원을 받기 위한 행함으로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을 경주하다가 보면 뭐 어려움도 많죠. 이런저런 걸림돌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야 이제 포기해볼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싶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가올 미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주해야 될 우리는요, 육체도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육체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음도 생각도 그걸 잘 유지하고 관리해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우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예비된 가나안 땅 결국 그 첫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무엇보다 죽음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나를 붙드실 분,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분,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과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인생 뭐 별거 있냐? 인생 짧은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 욕심껏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야, 왕이 돼야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처럼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하는 유혹을 하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난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어진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본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다 갓난아이처럼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뭘 제일 찾죠? 안 해보셨죠? 잊어버리셨어요? 엄마 품속에 있는 엄마 젖을 찾아요.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천국 백성답게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감으로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영적인 경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경주예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고요, 믿음도 지켜야 되고요, 달려갈 길도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이것까지도 주님 해주세요. 나 힘드니까 난 선한 싸움 싸우기 싫어요. 난 믿음 지키는 것도 난 못하겠어요. 달려갈 길도 난 안 달려갈래요. 주님께서 좀 업어다 주시든지 뭐.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주님이 안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행할 때 이루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 천국에.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거든요.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경주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도인가요? 아시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여자 800m를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 첫 번째로 들어온 선수가 인도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아마도 쿠리싱칼 아브라함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 임춘혜 선수보다 2초 빨리 결승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야, 진짜 간만의 차로 그 아브라함 선수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요, 경기 결과를 발표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수는 메달권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다 걸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경기 초반에 자신이 뛰어야 될 라인이 어느 선까지는 자기 라인을 이게 뛰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빨리 가고 싶으니까 다른 라인을 빨리 밟았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법하는 이 법 규정상 코스 이탈이라고 해가지고 실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텔레비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법대로 경주하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믿는 자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살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 법대로 해.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대로, 고집대로, 뜻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는 해.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하다, 굉장히 열심히 있다, 굉장히 경주를 잘하네, 빨리 뛰어가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얻지 못하고 참으로 불행한 경주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부자였으면 날마다 잔치를 벌려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상처 입고요.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가난하다는 게 괜히 가난해진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지.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소용없다 그런 얘기. 그래 죽어서 다 하늘나라 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는 손가락에 묻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목이 타서 안타까워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뛰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잘 나가고 잘 살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저는 잘 나가는 사람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서 잘 되는 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이 소홀할 것 같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냥 들어갈 리가 없죠.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법이? 거기 마약 같은 거 갖고 들어갔다가는요, 그냥 사형이에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깨끗한 청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뛰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경주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승리자의 관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냐,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본 심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심판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그리고 부지런히 천국을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급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데, 근데 심판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심판 받아야 돼요. 나는 그 심판을 믿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부르시고 맡기신 일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가를,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부름의 상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노여하지도 잘 안 해요. 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심판해 주실 건데. 이게 성경의 심판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상과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라는 게 뭡니까? 목표예요. 목적지라고요. 그것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상급이에요. 면류관이라고요. 이 영광스러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얻을 수도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때 그 상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경주해야지 예수 밖에서 경주하면 다 실패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이 길 끝에서 심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 때문에 때로는 참기 힘들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많겠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배반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겪으시면서 그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아프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큼 무겁고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배반과 배신을 당한다고, 미움과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능히 견딜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상과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